자,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의 전략, 창조 질서의 파괴. 자, 이 세상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저거 먹음직스럽지 않아?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람을 유혹했어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누구와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물리쳤나요? 아니면 이 유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나요? 따먹었어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유혹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와르르 파괴되었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 경쟁, 시기, 질투,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전략대로 된 거예요? 사탄의 전략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알려줄게요.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우정이 아니에요. 이 여자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우정 수준이 아니라 성관계예요. 뭐라고? 성관계. 남자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요 처음부터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관계하는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하는 이 동성애를 가지고 처음부터 따단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통해서 슬그머니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하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고 하면은 돌 맞았어요. 진짜 저 더러운 것들 하면서 돌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남자 좋아한다는데 자기가 여자 좋아한다는데 무슨 걱정? 점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막 이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도 동성애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실리기도 해요. 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저 더러운 사람들 밥도 못 먹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동성애,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 이게 뭐가 안 좋은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자 이러한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냐,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냐, 나에게 죄라고 말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동성애 뒤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통로로 뭘 사용하냐면 동성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았으면 우리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요, 어떻게 쓰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이 창조 질서의 파괴에 있다. 이 사람은요,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혹시 이 찬양 들어봤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혹시 나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대단하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양을, 이 훌륭한 찬양을 이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놀라지 마세요. 이 남자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자를 여자 사랑하듯이 성관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긋불긋. 그런데 이분의 아빠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아빠 직업이 목사님.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자기 아빠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사랑해? 남자를 사랑해. 남자랑 막 성관계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야. 아빠, 저 남자를 사랑해요, 남자랑 성관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기절하겠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속으로 막 끙끙 앓아요. 신학대를 가면 나아질까 해서 신학대도 갔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막 털어놨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한 친구가 더러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복음을 들려줬는데, 그때도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유일한 것은 피아노를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면서. 근데 어느 날 시편을 읽고,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동성애가 정말로 큰 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깊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고 영접하게 돼요.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깨어졌던, 파괴되었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단 하나, 동성애 뭐 가지고 하지만 뒤에 있는 속마음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알았다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